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해변가 비하히롯이라는 장소,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장소가 의미가 아주 있는지 성경은 두 번씩이나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렇게 명시합니다. 9절에도 그렇게 하죠.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한 지명을 제시하는 것은 이 장소가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성경의 많은 표적들 가운데 정말 굉장한 표적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표적, 그 표적이 일어난 장소이지 않습니까? 이 장소가 어디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은 지가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약 3,500년 정도 됩니다. 당군 할아버지 계시던 그 시절이다. 더 나아가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이집트 그리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입니다. 둘 다 회교권이죠.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회교의 종주국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는 아주 배타적인 곳입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고 그것을 발굴하여 성경의 역사가 사실이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나라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집트처럼 그냥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돈을 버는 것은 좋는데 그것이 역사적인 고정을 통해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드러나는 것은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출애굽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고고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쉽지를 않습니다.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도를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출애굽 일반적으로 코스가 여기죠. 여기가 고시엔 땅입니다. 나일강 삼각주.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전부 다 사막인데 여기만 이렇게 녹색입니다.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인 성경적인 견해는 전통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여기 라암세스 출발해서 조금 내려오면 여기 호수가 큰 게 하나 있죠. 갈대 바다라고 하는데요. 이 호수를 건넜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홍해로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라암세스에서 한 3일 정도 이곳이 에담 바다 끝 광야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서 이 밑으로 내려와 이 수에즈만입니다. 홍해의 이 전체가 홍해인데요. 홍해의 V자 모양으로 이 두 개의 만이 있는데 수에즈만이고 이거는 아카바만입니다. 이 수에즈만의 한 부분을 건넜을 것이다. 여기가 홍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떨기나무라는 책을 지었던 김성학 씨,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주치의로 20년 동안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이 김성학 씨 이전에도 몇몇 고고학자들이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니까 이분의 견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에담이라는 지명이 여기다는 것이죠. 여기 수에즈만이 끝이 아니라 이 아카바만 끝이 여기가 에담이다. 그리고 여기를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비하히롯이라는 곳이 이 이집트 서쪽 이쪽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홍해를 그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 비하히롯이라는 이 지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이것을 누에이바라고 읽습니다. 누에이바. 그리고 여기를 이 수에즈만 서부의 요양지로 만들어 개발을 좀 해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특별한 요양 같지 않습니다만 그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요양시설이라고 합니다. 요양이 아니라 휴양지. 휴양시설이라고.
여기 보면 이 꼬불꼬불한 지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와디라는 강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처럼 이렇게 강수량이 많은 데는 1년 내내 강이 흐르지만 이 사막 지역은 건조기 때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우기가 되면은 강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와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이 흐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강에서 많은 모래, 토사가 흘러내려와서 넓은 이런 땅을 이루고 있는데 이 크기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5km 정도 되고 이쪽에서 여기까지가 한 8km에서 10km 정도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믹돌과 바다 사이 비하이롯 맞은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믹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체 말입니다. 성체, 성읍.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이 이쪽에 보면은 광산이 있는데 구리 광산. 이 구리 광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변가 높은 곳에 성을 만들어요. 성을. 왜냐하면 적들이 땅을 넘어와서 이렇게 타고 넘어와서 구리 광산을 치고 넘어면 안 되니까. 이 믹돌이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요새, 성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믹돌과 바다 사이 넓은 땅에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텐트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지형들이 이 스웨즈만이나 아카바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방금 봤던 이 비하이롯 이 누헤이바라는 곳에 가면 이 돌기둥이 큰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가 이게 둘레가 한 2m 정도 되고 높이가 5m 정도 되는 돌기둥입니다. 여기에 아주 오래전에 글을 새겼는데 글이 정확하게 판독이 잘 안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풍화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누에이바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기둥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누에이바 알 무자이나라고 있습니다. 누에이바 알 무자이나. 자기가 사는 동네를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둥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솔로몬이나 그의 후대의 이스라엘의 왕이 이 표지석을 세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일리가 있는 부분은요. 이 아카바만 건너편, 말하자면 이 바다 건너편에 보면 이 사우디아라비아 땅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깃발 같은 걸 쇠기둥을 하나 씌워놨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똑같은 쌍둥이 기둥이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기둥을 이 바다에 수장시켰다. 그래서 이 바다에 보면 똑같은 기둥이 마주보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고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고정이 필요한 부분.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금 기독교에 대한 우호적이거나 아니면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아마 좀 살펴보게 되면 분명히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진을 앞으로 한번 넘겨보면요. 성경이 묘사한 부분이 아주 좀 일리가 있는 부분이 그대로 뜻한 한 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이 지역이 보면은 여기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면 아주 평평한 땅이니까 이 광야길 걸어와서 평평한 땅에 진을 치고 시원한 물을 마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뒤집어 보면 이 땅은 굉장히 위험한 땅이죠. 왜냐하면 전쟁이 벌어지거나 이집트 군대가 추격을 온다 생각하면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바다, 산이 높은 산이 딱 막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산이 딱 막고 있죠. 바다입니다. 이 도갈에 던치다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가서 바닷가에 진을 쳤다라는 소식을 애굽왕 바로가 들었을 때에 그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 정신이 아득하여 길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인데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이집트 바로와 그의 군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약 일주일 되지 못해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자의 재앙을 맞이하고 나서 전부 다 혼비백산하여 그냥 엄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가라고 말했는데 며칠 지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엄청난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겁여주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일을 시키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자식도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노예인데 그 노예가 전부 다 떠나갔으니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서로 부르짖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는가. 그러면서 막 그들을 잡으러 옵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최고의 병거를 600대를 앞세우고 잘 훈련된 군대의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달려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막다른 길로 인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길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이 길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도 아니고 이 길은 편안한 길도 아니고 이 길은 문제가 많은 길, 말 그대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대적이 침략하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 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간혹 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좁은 길을 걸었는데 그 길도 힘들고 어려운데 좁은 길을 걸어 도착한 곳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보다 더 힘들다. 그러면 참 힘들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곳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잘 나가는 사업이 망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오랜 동안 직장에 충성했는데 직장에서 갑자기 버림받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범죄한 일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내 앞에 이런 어려움들이 자꾸 반복해서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신방을 할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 가서 그분을 신방을 해야 되는데 입을 열고 저한테 질문을 안 하는데 그분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다 알고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 마음은 이런 마음이고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그럴 때 왕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삶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런 막다른 길에 도달했을 때에 그럴지라도 그곳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지금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도 그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속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그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만고 찾고 그를 부르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하는데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종의 삶에 우리를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거와 같은 고난이 연속되어질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내 뜻보다 높고 그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아서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높은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믹돌과 바다 사이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애굽의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왕 바로와 그 백성들의 마음이 바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욕심이 다시 도져서 그들을 추격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집트에 남아있는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그들을 추격하여 다시 그들을 잡아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그것을 절개할 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이 군대가 남아있으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새롭게 정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 그들을 괴롭힐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믿고 있는 그들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마지막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정착했을 때에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은 뜻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 40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만난 성읍이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저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라합이라는 이 기생이 2명의 정탐꾼을 만나서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니까 이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이 저 요단강 건너편에 왔을 때에 감담이 녹아 다리가 다 풀렸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출애굽시킨 것과 출애굽하는 과정에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단지 이집트 사람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는 것이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던 7 족속 사람들, 말하자면 그 고대 근동에 있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지 그 소식을 다 듣고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막다른 골목과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 올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곳에 처해질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의미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식, 우리 인생의 근본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고난의 길이라도 그것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면 걸어갈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최악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하나님 바라보며 막다른 골목길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했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건 이해가 가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자기들은 군대도 없는데 신형 탱크 600대가 그냥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오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 부르짖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사막 바다 끝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을 때 그냥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자고 말했지 않느냐. 왜 우리를 쓸데없이 해방시켜서 이 고생하게 만드느냐. 12절 말씀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라. 평생 자녀 대대로 노예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데 원망하는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갖는 위력입니다.
두려움이 갖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불과 얼마 전에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나타낸 애국 군대와 그들의 병거를 바라보고 두려움에 서로 잡혀버렸다는 것이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시 우상 숭배하는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소리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12월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이 시점에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100가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한 가지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삶에 선한 길로 인도해 오셨는데 올 한 해에 요 몇 주 사이에 혹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뭔가 진행이 되지 않고 그것이 마음의 불만이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은 오늘 우리도 역시 반복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큰 것은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위험함과 눈앞에 있는 두려움과 그것을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그것을 두려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유사한 일을 경험할 때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 역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길을 걷고 있고 그도 역시 똑같이 눈앞에 있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쩌면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겠죠. 내가 길을 잘못 인도해서 이 백성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 어쩌면 더 큰 책임과 더 큰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굴복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막다른 골목에도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고 애굽의 군대와 병거를 바라보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지금 목소리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앞에서 믿음의 사람과 의심의 사람은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느냐? 무엇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의심의 사람인지 우리의 인생길을 가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세 역시 똑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마는 그는 눈을 들어 그들에게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두려움을 이겨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선지자죠.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하루아침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그의 사역을 돕고 있는 젊은 청년 하나가 호들갑을 떨면서 큰일 났다고 엘리사 선지자를 깨웁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눈앞에 아람 군대가 한 5,000명 정도 진을 탁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면 예언을 하는 것이죠. 왕이여, 저 군대가 이 길로 오니까 거기에 군대를 보내십시오.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아람 군대 입장에서 보니까 누군가 첩자가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치를 때마다 미리 알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 지키고 있는지 놀랄 지경입니다. 알아보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 선지자가 왕에게 정보를 주니까 이 선지자만 잡아오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밤에 군대 특공대를 5,000명 보내서 엘리사를 다 포위하고는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선생님 어찌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도관에는 쥐가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우리 둘밖에 없는데 저 많은 군대보다 많다는 이유.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이 청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 청년의 눈을 열어 그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제서야 보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 하나님의 선지자와 자기 둘만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심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는지를 많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시편 62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리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면 잠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무엇인가 일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여러 고비를 넘겼던 다윗의 고백은
그럴 때에 오히려 잠잠하라. 내 영혼은 불안하고 내 영혼은 무서워서 무엇인가 하고 어떻게든 해서 이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잠잠하라. 이럴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내가 피할 요새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누리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만사형통의 복을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도 큰 복입니다. 더 크고 멋진 복은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는데 불안해하지 않는 강심장 주시는 것 복입니다. 불안에 떨고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서 우울증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어찌할 뻔 몰라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 아니라 담대하게 견딜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것도 우리 인생에 누리는 복이지 않겠습니까? 저 우리 모든 신도님들의 신앙의 삶 속에 막다른 길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인내로 이기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송하십시다.